그 중에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아멘. 자, 맨 끝에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는 소위 종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4편이 담겨 있습니다. 42장과 49장 그리고 50장에 있고요. 그리고 52장과 53장에 걸쳐서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4개 중에서 3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 단락별로 의미가 또렷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택받은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죠. 자, 2절 중간에 보세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고 강을 광야로 바꾼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1절 끝에 답이 나오죠.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왜 이 백성은 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죄 때문에 벌을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보다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참사를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혹은 하나님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모든 인간 상황에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포뮬라로 만들어서는, 공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인데 이걸 프리스크립션처럼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프리스크립션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처방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혹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신도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Why not? 안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지,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덕스러운 일인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식이 많다고 아무나 막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겠다. 자,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믿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각자 생각들이 있겠지만 담임 목사의 영적인 리더십 하에서 건전한 성경 해석과 신앙 지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했느냐? 자,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주님의 종은 그 모든 수치와 수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그러나 주님의 종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아멘이시죠?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황,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이건 참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보다 혹은 통증을 느끼는 자기의 필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실천하고 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등에 채찍을 맞을 일이 없는데요, 수염 뽑힐 일 없는데요, 침 뱉을 일 당할 일이 없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질병과 싸우면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 추스리기가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반응 말고 한번 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종의 노래.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그리고 등을 맞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을 견뎌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하루를
이겨보겠다라고 훈련하고 연습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내가 종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야지라고 하는 이런 결심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를 연습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차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에게 어떤 반응이 주어지면 그 반응에 대해서 1차적인 본능으로 내가 대하게 되면 거기에는 훈련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도전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응전할 것이냐, 그 자극과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이 종의 노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냥 망해버릴 것인가.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속에는요, 온유함, 때로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나약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묵묵하게 잠잠하게 그 모든 채찍질과 침뱉음과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우리를 무능하다고, 우리를 우유부단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묵하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가을 학기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행복한 요한계시록으로 잡을까 아니면 한눈에 읽는 요한계시록으로 잡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한눈에 시원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텐데 무척 행복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행복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인간 역사에 대한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역사에 대한 기가 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읽어봐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이루실 것인가,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게 정말 결론인데,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마지막 11절까지 읽어봐야 이 종의 노래의 이 결론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이 종의 노래의 핵심을 우리가 꿰뚫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횃불 피우고 기세 등등하지만 지금은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들이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반전을 누가 일으켜요?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주님의 종이
그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역전을 일으키십니까? 누가 반전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당하는 고난, 오늘 겪는 어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너무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은 바로 이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66권의 마지막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에서도 1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주님의 종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극심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작년에는 마지막 날에서야 애들이 막 터져가지고 마지막 날에 막 찬양하고 그랬다는데, 이번에는 첫날 저녁부터 막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그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가 막힌 반전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가 절망적일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묵묵하게 침뱉음을 견뎌내시고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이겨내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도 이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본에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날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오늘까지 집으로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